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상 기온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 때 아닌 여름 날씨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수확의 계절, 가을은 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니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인류의 마음은 어둡고 불안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기온이 매우 상승해서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밑에 있는 애국 군대가 올라올 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포위망을 풀고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떠난 것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국 군대와 대항하기 위하여 일단은 예루살렘 도성의 포위망을 풀게 되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잠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떠난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이 포위망을 이렇게 풀고 떠나니까 그동안 약 한 6개월 포위당하여 이 성중에서 갇혀 살던 그 예루살렘 도성 주민들이 이 빈틈을 이용해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예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그 시드기야 왕이 그 군사들을 이 도성을 출입하는 그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들이 기본적으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또 오늘 보면은 베냐민 문이라는 또 그런 문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오지요. 베냐민 문에. 그래. 자, 이 문이 북쪽으로 향하여 이 예루살렘 도성에 이 북문이 있다고 합니다. 북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문이라 합시다. 북동쪽에 이 지점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베냐민 문입니다.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으로 나아가야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이곳에 예레미야의 고향 땅인 아나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자기 고향에 가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포위망을 푸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다녀올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는 12지파가 서로 땅을 이렇게 차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 문제나 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집안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땅도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이것이 팔려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을 이렇게 팔아야 할 형편이 되면 그 집안에 그 땅을 살 만한 친족에게 이렇게 땅을 팔고 그리고 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조카가 찾아와서 땅을 좀 사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가지고 그 땅 매매 문서나 이런 모든 땅을 사고 파는 서류를 그렇게 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그 틈을 타서 한번 그 땅을 보러 갔는지 또는 확실하게 어디쯤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이 베냐민 문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붙들리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사람. 이리야. 이 사람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너 도망가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은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기 전부터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21장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외쳤냐면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오히려 그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하여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우리 이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입니다라고 항복하자고 그렇게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이 이리야가 너 바벨론에게 네 혼자 도망가 가지고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절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한다. 내가 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고향의 땅을 이렇게 사두었는데 그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나갔다 오려고 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 문지기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고관들에게로 끌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자, 15절에서 이제 이리야가 이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붙들었다는 것은 이걸 포박하는 겁니다. 포박해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서 그렇게 고관들에게 데리고 갈 때 이 고관들이 성질을 냅니다.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법률로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형량을 받는다면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보면 그 왕에게 이 죄수를 죄인이라 하면은 끌고 가서 그 왕의 그 판단을 맡기지 않고 고관들이 그냥 예레미야를 함부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감옥으로 사용하는 그 집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그 집에 있는 옥은 16절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여기서 보면 그 요나단의 집 안에 있는 이 옥은 뚜껑이 씌워진 웅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땅을 깊이 파서 그 안에 그냥 사람을 잡아 가다 버리는 그런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나 다시 나를 글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그 요나단의 집 감옥 웅덩이로 되어 있는 그 감옥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원래 의미로는 여러 날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고 여러 날보다 한 보름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한 여러 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상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시드기야가, 이 시드기야는 왕이죠. 이 왕이 예레미야가 그 옥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봅니다. 비밀이 물어봤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말은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이 저렇게 물어보는데 그만 괜찮습니다. 왕 잘 될 겁니다. 저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포위를 풀고 떠나갔는데 아주 떠나갔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유로운 몸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예레미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내한테만 이야기해도 할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말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가 오든 자기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자, 18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자기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무고한 저를 감옥에 누가 가두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목숨 내놓고 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무슨 예레미야가 어떤 형사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민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는 모함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즉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나는 왕이나 고관들이나 또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었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발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속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언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유다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지금은 경고의 때니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한다. 결코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다. 침략한다 해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 주변에 들러붙어서 그 왕을 예레미야의 말을 못 듣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예레미야를 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략을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렇게 그 왕을 그러니까 왕이 바로 보고 바로 듣지 못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어떤 그 고향 땅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냥 너 도망가려고 하지. 응? 너 바벨론에게 우리 보고 항복하라 했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몰래 도망가서 너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엮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막 엮어버리고 모략으로 엮어버려서 그래 자기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거짓말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바벨론 왕이 절대로 이 땅을 침략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때입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말로 왕을 속였던, 백성을 속였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20절에 와서 예레미야는 그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 탄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왕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곳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응?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걸 보면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 안에 있는 그 웅덩이 감옥 속에 이 예레미야가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물기도 안 있었겠습니까? 땅을 판 그런 거니까. 그래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그 땅 속에 벌거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막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제발 거기에는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걸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죄도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요즘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감옥 속에 좀 웅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시급했습니다. 자,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디다가 두었냐? 감옥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게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에 두면서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했다. 떡 한 개가 조그만한 건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배려를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걸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이 포위망을 풀고 이렇게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때
이 애국 군대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잠시 포위망을 풀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방문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이 도망치는 자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시급을 하고 그나마 참 시드기야 왕이 불러서 그렇게 어디입니까? 시위대들 안에 있는 감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나마 좀 처음보다는 아주 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나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포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점점 양식이나 먹을 것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는 완전히 고사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안에서 항복하고 나오면 살지만은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 굶어 죽을 때까지 이 막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그 고난 또는 환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범죄를 이렇게 형사적인 범죄 또는 민사적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세뇌된 그런 자들에 의하여 예레미야는 모함을 받고 그렇게 억지로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2600년 전에 유다 말기에 그 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시대에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수모와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된 이 시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함부로 욕하며 교회의 예배까지도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며 숨어버리는 그런 비굴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 앞에서도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9절에서 말씀했듯이 바로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환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합니다. 환난에 넘겨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2월경에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하루에 1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 안에서만. 이것이 그 신천지라는 그 아주 그 이단 단체,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기존 정통적인 모든 교회들이 싸잡아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 기회는 이때다 해서 막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말로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을 때 뭐라 합니까? 교회 가지 마십시오. 교회 가면은 그 바이러스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자녀들이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막 바이러스를 옮기는 온상지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속였습니까? 그 마귀,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그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것을 딱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다 죽는다, 바이러스 옮긴다 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한 묶음으로 그냥 매도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래.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환난의 때가 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너희들은 많은 자들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예레미야와 같이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잡아 엮고 때리고 했듯이 교회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할 것이다. 저 모슬렘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모슬렘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발각이 되고 할 때에 그들은 이슬람 알라를 믿을래 거부하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 때문에 많은 자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고난의 시대입니다. 또 환난의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된 우리 모두는 정말 이때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한 70년, 지금 한 70년을 이렇게 오면서 한국 땅에서 교회가 핍박보다는 굉장히 이 사회를 선도하며 부흥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정부는 이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의 모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움이 겹친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더 심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환난이 겹치며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이것이 환난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저 순탄하고 가만히 있다가 평안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잉태한 여인이 그 상고의 통증, 고통을 당할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 그 새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나라, 그 새 나라가 그 새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산모가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하여 그 진통을 참고 견디듯이 우리들도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비겁하고 비굴한 자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을 겪어야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신부된 교회들을 당신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새 나라로 신천신지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늘 잠시 동안 이 환난을 겪을 텐데 오히려 이 환난이 오게 되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강도가 센 환난은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셨다 그래 여기고 미리 우리는 시험 공부를 미리 잘 해두면 어떠한 시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바로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슬기로운 신부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한밤중에 오더라도 신랑이로다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늘
채우는 것입니다. 기계도 기름으로 늘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언제든지 시동을 걸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도 생활, 날마다 찬양 생활, 날마다 말씀 생활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는 우리가 준비했던 날마다의 삶을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기쁨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가며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의 그 순교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